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봄도 이제 더 깊어지고 있듯이 여러분의 사순절도 더욱더 깊어가기를 바랍니다. 봄의 역사가 만개하는 꽃으로 우리에게 화답하듯이 우리 사순절의 역사도 십자가와 부활의 꽃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져서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꽃이 활짝 피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을 말하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생명살림, 그러니까 영혼구원과 생명살림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겟세마네가. 자,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겟세마네라는 말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의 원래 발음은 가쉐마네라고 하는데 이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영어로 하면 오일 프레스. 그러니까 이건 지명이 그냥 오일 프레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피땀을 짜내듯이 기도하셨다. 그런 장소. 그래서 감난산으로 우리 어제 가신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 감난산으로 가신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감남산, 이 감남이 올리브라는 뜻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에서 아주 유래된 그 지명입니다.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겪었던 예수님의 아주 처절한 고뇌와 순종,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오일 프레스, 이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영혼육을 짜내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일 프레스 아세요? 탁 넣으면 막 그냥 진 느껴지잖아요. 자기 몸이 진 느껴져 가지고 그냥 기름이 쫙 짜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뜻 이룬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 가족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짜내며 기도하는 그런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랬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명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였거나, 예, 제자였거나 아니면 가장 문제가 많은 제자였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내버려두면은 딴 곳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갔다, 뭐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심히 놀라 슬퍼하면서 너무나 힘든 마음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현재적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려고 갔고, 그죠?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리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자녀들도 예,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도 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결론 삼으세요. 예, 그래야 사람에게 상처를 덜 받아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계속 기대하고 계속 뭔가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하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멈추면 진짜 깊은 세계로 못 가는 거고,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름을 짜내듯 쏟아낼 나만의 오일 프레스, 나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에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에게 겟세마네는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의 용사들은 이곳이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피땀을 짜내듯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여도 내 마음에 심히 고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이 나만의 겟세마네가 되어서 영혼 구원과 나의 간절한 소원의 해결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만의 오일 프레스, 예, 그게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가 돼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 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35절 함께 있습니다. 35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이 많이 보는 데서 남 보란 듯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나갔대요.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남들이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또 땅에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 구원과 생명 살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부도가 나고 내 몸에 병이 나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나의 원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부도난 사건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 몸의 병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의 원함인데 나의 원함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결론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이쪽으로 되는 방향, A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 결론이 아니야. 이게 실패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내 기도가 안 된 거니까 내 이기적인 기도만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안 된 거는 누구 뜻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100% 응답인데 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고 another, 다른 거 줄게,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뜻은 100%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결론 삼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게 주어진 잔을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0% 응답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내 원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구원을 위해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희생과 순종으로 감당해야 될 삶을 살면서 내 원이 아니라 내 원대로 기도하지만 그 끝자락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요, 일어나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쵸?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되게 슬펐을 것 같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제자가 하나도 없다. 그냥 자고 있어요. 4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니.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피곤하대요.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피곤한 가운데도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깨닫는 거는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영혼육이 언제나 피곤한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딱 느껴지는 것도 아니 피곤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뭐가 제자들이 피곤해요. 육신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냥 피땀을 다 흘려가면서. 근데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피곤하대요.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새벽에 못 나와요. 새벽에 못 나와요. 영혼육이 잠들어 있는 영혼은 못 나와요. 근데 진짜 피곤하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한데 내 인생 너무나 피곤해.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제가 알죠. 직장 다니고 또 일하시고 막 그러는데도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피곤하다 해서 기도 못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면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하고 담배에 게임에 막 핸드폰에 다 중독되어서 기도도 못한대요. 전도도 못한대요. 예배도 못 드린대요. 영적인 길도 못 가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게 기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세상 것들을 취하며 사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지. 맞죠? 기도 못해서 피곤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집안에 미친 개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독사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깨어 있어야죠. 아니, 미친 개가 들어오고 독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유 평안해. 이런 분 있어요? 아니죠. 잘 시간이 어디 있어. 독사가 와서 날 물고 미친 개가 와서 나를 물판인데 눈 똑바로 뜨고 언제 나타나나 딱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있다고요. 제자훈련 그 교재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여기 나오신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하품하고 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새벽 4시에 나와서 대신반 기간이에요 지금.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 진짜 피곤하게 설교 준비한 사람은 전데 주무시는 분은 딴 분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졸아야 되잖아요. 졸면 제가 졸아야 되는데 근데 조는 분들은 딴 분이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참 더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그렇게 졸고 주무시던 분이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꿈속에서 만났는지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세 번째 오세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나 41절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저희가 이 41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묵상은 뭐냐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했다. 얘네들 기도하고 있나? 날 위해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왔는데 근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이나 제자들이 오셨다는 거는 기도의 뭐 횟수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치고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 간절히 하시다가 조금 쉬러 오신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껴지기에 묵상은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여기 이제 표현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너그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이제 쉬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뉘앙스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워딩이에요. 아이고 얘네들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제자들이지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자, 같이 다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팔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십자가를 지며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고 있는 제자들도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권면하십시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함께 하자.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도 또 같이 야 우리 함께 하자. 또 그러시는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네,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곤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곤함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늘 함께 일어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 나만의 겟세마나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이 오일프레스 겟세마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뜻, 내 뜻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연약함과 피곤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